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네, 저도 본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네요. 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하실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교회를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네,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네, 다들 동의를 안 하셨겠지만 작은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무엇이라고 비유하셨냐면, 네, 그렇죠. 이걸 무엇이라고 비유했냐면 우리가 데모판 게임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설교 맞죠? 작년 설교. 아, 작년 설교인가요? 아, 네. 아, 제가 본 게 잘못된 설교였군요. 작년 설교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설교까지는 아니고. 네. 아, 제가 날짜를 잘못 체크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부랴부랴 급하게 보느라 날짜를 체크를 안 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네. 네, 처음부터 이렇게 꼬이는 게 역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작년에 들었는데 그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삶 안에서 그걸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작은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교회에 오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전서 네, 10장 31절 말씀에 그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한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행동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과 주 예수 이거는 1장 1절이죠. 네, 2장 1절 말씀 보면 네, 왜 자꾸 웃으시죠? 네, 저도 웃기긴 하지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별이 어떤 식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떤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 안에서 네,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보고 있나요? 그렇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면 이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떤 고무줄로 머리를 묶었나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고 아니면 옆에 친구가 어떤 가방을 들고 왔나 아니면 어떤 차를 끌고 왔을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고무줄 하고 있는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엄청 비싼 고무줄입니다. 이게 어떤 고무줄이냐면 제 조카가 제 아내에게 선물을 하면서 외삼촌에게 서비스로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에게 준 고무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보면서 제가 끼고 있는 반지가
요번에 크리스찬 디올에서 나온 새 반지야 라고 하면서 막 그 사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게 요즘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거나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러한 일들을 자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제나 직위를 눈여겨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왜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왜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차별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차별하고 있을까요? 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눈여겨봤을 때 그 사람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나 혹은 부자면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혹은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정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대우하고 그들을 동일하게 낮은 자와 높은 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작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 그 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지 않고 작은 고무줄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우리는 시선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떠한 생각으로 또한 그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옆 사람들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아름다운 피조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지체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나 혹은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이 시키지만 가장 하기 싫어하는 행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옆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한번 가장 완벽한 작품입니다 라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가장 하기 싫어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차별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 본문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냥 띄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성경책을 읽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번역이 다른 버전이라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건 1장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네, 마이크도 도와주네요. 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 중에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바로 너희끼리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을 갈라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차별을 만들어내는 이런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같은 뭐 정치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나이를 가졌기 때문에, 혹은 같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나오면 내 말을 들어주는, 혹시 나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쉽게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말 쉽게 아니면 같이 힘을 합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동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네, 남성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화정구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남의 죄를 보고 그들에게 뉘우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의로운 상태겠죠. 어떤 상태일까요? 네, 예수님을 지금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매일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한 죄된 본성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매일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조차도 넘어지는데, 그렇다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그들이 죄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는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히려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면 원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시위가 많이 나오죠. 네,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 쪽에서 누군가가 커피를 500잔을 쐈다. 그래서 커피 먹으러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누군가 커피를 쐈다고 이야기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시골에서 차를 대절해서 이렇게 올라가셨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루에 한 끼 식사조차 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되는 그러한 남루한 옷을 입은 그런 우리들의 이웃들, 혹은 이 추운 겨울에 불을 뗄 돈이 없어서 정말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 겹의 옷을 껴입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즉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사 믿음에 오히려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시선을 모으고 또한 우리는 더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일단 휴대폰이 제일 비싸겠죠. 휴대폰부터 팔고 그다음에 혹시 집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집은 팔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팔아서 아무튼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다들 나누어주면 가난한 사람이 될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난과 부요함을 만약에 쫓아간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상태가 그러한 원래 우리는 가난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난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말은 우리가 통장에 돈이 몇 억이 없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이 없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즉 우리 교회 이 작은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가난한 심령일 때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만이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심령이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를 빚진 자일까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여러분들이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네,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는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도 네. 네, 아까 인용했던 그 화정구 목사님 아시죠? 화정구 목사님
설교를 가끔씩 듣다 보면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을 가끔씩 반복해서 하시냐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죄인인데 어떠한 죄인이냐면 우리는 바로 국가대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매번 우리는 죄인입니다. 국가대표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 국가대표를 뽑는다면 여러분들이 국가대표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자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혹은 내가 그래도 법은 잘 지킨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규칙은 잘 따른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어제는 거짓말했으니까 조금 그래도 국가대표와 가까워질 수는 있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국가대표 죄인인 이유는 우리가 어제 부모님에게 대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에게 어제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벌써 국가대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렇게 우리를 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아니면 사형당할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 받았으니까 그러면 대출 좀 더 땡겨서 이제 비트코인도 좀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빚을 더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혹시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빚을 탕감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해주고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 끌고 감옥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사실에 분노해서 다시 빚진 자를 잡아서 감옥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문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비라고 나와 있죠. 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자비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무엇 하셨는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최후의 만찬, 이제 와인도 한 잔씩 하시고 그걸 기억하고 계실 텐데 예수님이 다른 행동 하나를 더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야고보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행하게 하여
네,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성경 구절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이 앞에 혹시 어떤 말이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앞에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슬기쌤이 공허롱을 보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특이한 부분인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40이 넘어가면 노안이 네,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와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난 뒤에 지고 떠났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이 와서 또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법이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법 중에 어떤 법을 우리가 최고로 지키고 따라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요 법이다 하면 그럼 다른 법은 버리란 말입니까? 하면서 이제 화내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첫 번째가 잘 보이질 않아서 잠깐만요. 네. 지워졌나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 부분이 마가복음 여기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적혀져 있네요. 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나눈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나눴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를 먼저 지키고 두 번째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일한 법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설명해 놓은 게 두 번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천적인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가끔씩 우리가 살펴볼 때 특이한 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온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서로 모이면 자신들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합심해서 이렇게 나아오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꼭 옆에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친하지 않아도 혹은 원수일지라도 합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이제는 닥쳐올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혹시 지난 한 주간 그 야고보서 1장 제가 묵상하고 오라고 숙제 내줬는데 혹시 숙제하신 분 계실까요? 그렇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없죠. 네. 왜냐하면 숙제를 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장 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이 야고보가 혹시 약간 이상한 변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인내를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혹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인내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난은,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최근에 어깨가 좋지 않아서 도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40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도수 치료를 받으면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스스로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돈을 투자해서 남이 고통을 주면 그것은 치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서 바른 길로 고통스럽게 인도하시는 것도 있고, 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있고, 혹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힘든 삶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또한 인내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최고의 법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친구에게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는 공에 끌려가고 남을 저주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벌써 가늠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법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엄청난 힘이 드는데 모든 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놓치면 오히려 그 법을 하나도 안 지킨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을 가꾸어서 우리 마음을 다듬어서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아니고요.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3절부터 읽으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우리는 사망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